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때 제목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려고 편집된 책이 역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은 그런 역사서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함에 휘둘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시작했던 여정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내다가 다 망해버렸다, 실패했다,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는 것처럼 열왕기나 사무엘상하의 역사들을 보면요, 역대기랑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완성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알다시피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형제 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각각 20명의 왕을 거치는 기간 동안 북쪽에서는 착한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남쪽에서도 7명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머지 13명은 다 다윗의 길을 떠나서 언약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끝은 성도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인간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동행, 그 시작은 끝이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죠. 백성들이 다 언약대로 살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서는 좀 다른 책입니다. 실패해버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보면 망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망해버린 인간 계획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성취해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신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성도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진짜 뭐 하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대로 막 믿음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은 정말 뭘까? 이렇게 느껴지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망해버린 인생을 보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했을 때 한 약속들,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셨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신기한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 이런 자리까지 끌려왔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 이유들을 기록한 책이 우리가 앞서 봤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역대기서는 질문이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저자가 그때와 달라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쩌다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질문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한 세대예요. 심판이 끝난 후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지? 뭘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는 포로 귀환 후에 왔던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장구한 역사, 성전을 지었던 내용들을 역대기 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려고 얘기를 한 거죠.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성전을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당신이 머물 곳이 있다고 역대하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캄캄한 곳에 있겠다. 신비한 영역, 빽빽한 구름 속에 있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나랑 같이 살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론 손으로 지은 거에 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래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사랑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인데 너희들의 삶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나는 니들이 나처럼 나랑 같이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여러분 역대기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애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순하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성전을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기록을 봐라 하고 역대기하, 우리가 오늘부터 읽는 12장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건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그 다윗의 길로 행했고, 어떤 왕은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고 자기의 길로 행했던 사람,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게 복된 걸까? 이걸 역대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한 설명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내용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진짜 좀 유치하다고 하면 유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요. 나라가 견고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금세 애구방이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칼을 내밀어요.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가, 이거를 애들 동화책처럼 써놓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서의 구조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기하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가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미상관 구조라는 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걸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 같은 말, 그 다음도 같은 내용, 그 다음도 같은 내용, 이렇게 좁혀져 오다 보면 가운데서 딱 만나는 그 내용이 얘기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역대기하 우리가 읽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이 지난 한 2주간 큐티하셨을 내용은 1장과 9장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게 1장과 9장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좁혀오면서 다음 내용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인들도 칭송하더라, 그들이 감탄을 하더라. 첫 번째는 후람 왕이었고 뒤에는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혜와 부와 능력에 감탄하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양쪽에 또 똑같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가운데 딱 만나는 중간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고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도 화답하시면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 이게 역대하 1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역대하 시작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에게,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저런 것들, 기회와 부와 지혜와 도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는 걸 역대하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부를 주실까요?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까요? 왜 어떤 탁월함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도 저분과 함께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성전을 지었냐? 그러면 다윗이 원했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역대하는 다르게 말해요. 역대하는 다윗이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솔로몬은 뭘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역대하에 3번이 반복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기회와 상황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게 역대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능력과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전을 완공해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부르심에 맞게 내가 살겠다고만 결정을 하면 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나아오게 되는 이 부름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만 행해야지 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모든 것을 공급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공급하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조건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역대기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부르심대로 살겠다라고 약속은 해놓고 엉뚱한 길로 빗나가기 시작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약속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처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가 어떻게 했대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도 그걸 본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면 어떤 결과를 만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의 목표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즉시 올라왔대요. 뭐 다른 얘기 다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서 벗어나면 행복하지 못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절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했던 이유도 앞서 순종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눈에 가시가 됐던 사람이고, 솔로몬의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는 감히 길을 켜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와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다가 뜻이 안 맞아서 갈라진 거죠. 그때부터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르호보암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것들 내가 쫓아가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가지 말아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대요.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또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치러 올라왔대요. 주일학교에서는 할 법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네 길을 행하면 어려움이 있다, 복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했던 이유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나라가 다시 침략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역대기가 얘기하는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심판을 다시 선언하신 거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정당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나는 맞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고 화만 내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앞길에 어떤 경고를 하신 것은 굉장히 정당하신 일이다. 내가 언약을 깼다 하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대요.
그러나 완전히 구원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구원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들이 시삭의 애굽 왕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면서 사는 것과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참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좋아, 그러면 내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삶이 힘든지, 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힘든지 네가 직접 체험을 해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게 힘든 건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 외면하고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땅에다 내려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건 누가 준 믿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구원하겠대요. 한번 실험해 보라고. 내 말씀대로만 사는 게 힘든 일인지, 네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게 힘든 일인지 직접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고 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이 좋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선한 왕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은 고난을 만나던 복을 만나던 이 사람이 거기에 흔들리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무리 좋다 해도 이것도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비하면서 흔들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야호 신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머리를 막 두드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복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도 나에게 선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복이고, 진짜 복을 주심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다시 주목하게 하려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던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를 향하여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인 거죠. 복도 영원한 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저주와 고난도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단지 나를 좋아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만을 두려워할 뿐이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것만 맞다면 별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데 난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물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냥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는 게 나에겐 최고의 은혜다, 나는 그걸 원한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자라는 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거에 의문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가 오늘부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볼 겁니다. 12장부터 쭉 보게 될 역대기의 내용은 다 뭐냐면요, 역대기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짓을 했던 왕들이 회개했다 하면 하나님도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 어떤 잘못을 지었고 어떤 신분에 있는 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나아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다시 응답하시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이 기록됐고, 역대기는 그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뭐야, 애들 동화도 아니고 나쁜 왕인데 회개하면 하나님도 자세를 바로 바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대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보실 때 왕들이 참 다양합니다. 하는 짓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얘기들을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밌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역대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더라. 이 얘기예요. 다윗의 길이라는 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셨고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 지가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우시야가 성전을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근데 히스기야는 달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성전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시야 같은 왕은 뭐 잃어버리던 말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인데 누가 나더러 뭐라 그래, 이게 앞서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방법대로 다 바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복을 받았다. 그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머무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게 성전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게 역대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하나님께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는 진짜 특이한 책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이 역대기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열왕기서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르호보암의 선함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사람인데 왜 역대기는 선하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용서한다고 했어요. 뭘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회개, 순종한 거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한 명이 언제나 떠오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은 성경의 나쁜 일을 다 모아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공부하면서 했나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다 모아서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가 잘 산다고 자식이 다 잘 사는 건 아닌가 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생긴 아들이에요. 또 하필.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때 히스기야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럴 정도로 그때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완전히 열왕기서에는 그냥 나쁜 왕 딱 기록되고 끝나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근데 역대기는요, 므낫세를 이렇게까지 말하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왕으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므낫세가 뭘 했을까요? 다시 제자리네.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중간에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이게 역대기의 신학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가 회개한 걸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그 왕이 환난을 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열왕기서는요, 므낫세가 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딱 보고 얘는 악한 왕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가 그 모든 모진 고통 가운데 물론 저렇게 회개하고 무슨 업적을 쌓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저러다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셨다는 거죠. 역대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악한 왕인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구나 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했고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많죠? 예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어떤 한 사건, 한 말, 저 사람이 그때 어떤 교회에서 그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반응했던 그 일 한 가지가 역사에 기록되면 이제 그 사람은 악한 왕으로 여전히 평생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분은 악한 분, 저분은 깨뜨리는 분, 저분은 남을 무시하는 분 하고 영원히 11개의 족보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사뭇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인생과 성격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어디서는 악했을 수 있지만 어디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막아요? 우리가 막아요.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었든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므낫세도 회개했을 때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성경은 의롭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언제든지 내게 순종하고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는 흠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그 마음의 강팍함이 한번 자기가 옳고 맞고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하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죄인으로 더 이상 불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떠나실까 싶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늘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그 진심과 그 전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게 역대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는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그 목적만을 사람들에게 딱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다 삭제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조작 같아요, 조작. 역대기서는 실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바탕으로 구약의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성한 책이에요. 대부분 사실이죠.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여튼 정이 안 가게 얘기해요. 사무엘한테도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발 나에게 화를 내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의 고집으로, 다윗이 되게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사울이. 사람들이 되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정말 누가 봐도 왕감이다. 근데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실 땐 다윗은 키가 작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같은 인간이 보는 역사는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뭐 어떤 그래도 과정들을 거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뭐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걸 엄청나게 길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은. 왜냐면 그래도 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서는 사울에 대해서 딱 몇 문장으로 끝내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끝. 사울은 저걸로 끝. 그러니까 역대기는 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뭐 자질구레한 어떤 분이 왕이 되고 이런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대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지면도 할애하지를 않아요. 그들을 주목하거나 그들의 삶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벌고 잘 때도 주무시다 돌아가셨더라, 부러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사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역대기서는요, 솔로몬과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냈는가, 그걸 말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것들로 돌아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기록된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무슨 짓을 저질렀고 다윗이 어떤 추악한 짓을 했고 하는 걸 여전히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성전을 지은 자 하고 끝이에요. 그의 어떤 허물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역대기에 다윗의 허물이 딱 하나만 기록되는데 인구조사하다가 망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근데 그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책이거든요. 성전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죄인도 성전으로만 나와서 그것을 통하려고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신학의 정수이기 때문에 성전을 역대기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역대하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큐티를 끝내셨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듣던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자리는 어디냐?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 곧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를 한번 슬쩍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징계를 3개를 받을 건데 하나 정해라. 그죠? 하나는 3년짜리고 하나는 3개월짜리고 하나는 3일짜리래요.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3일짜리를 골랐죠. 전염병. 그래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7만 명이면 거의 대부분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인구가 죽은 거죠.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죠. 거기서 다윗이 무릎 꿇고 그 땅을 사들이고 회개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터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곳이고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온통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그곳이 나중에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성전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아들일지라도, 아들은 내 생명보다 더한 걸 말하는 거죠. 내 생명이에요. 그것을 내어드렸던 그곳이 바로 성전이 들어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진짜 성전을 완성하셨던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역대기는 이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한 예배,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이 이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걸 역대기가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게 물을 것인가? 누가 내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할 자가 누군가? 이 왕 얘는 아니었어. 이 왕 쟤도 아니었어. 이 왕 얘는 그랬어. 그게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누가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게 들으려고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변명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몇 번 읽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래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대요. 이미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우리 편을 찾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지요.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안 돼.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걸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물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짐을 더 이상 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상식도 알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을 때 그거 다시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믿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 불안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말씀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쟤들도 보고 계셔. 그렇다면 오해받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안들 뭐해요, 쟤들이 모르는데. 그게 더 내 마음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래요. 힘겨운 게 아니래요. 어떤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물론 고된 여정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이게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것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인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텐데요, 여러분, 구원, 예수를 믿는다라는 정의를 자기에게 하고 계시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애써서 안 돼요. 그런 노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어렵지 않고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많죠. 무슨 뜻인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내 마음의 고백을 또한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느 어렵고 참기 하나, 어느 무섭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하나님,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누가 내 앞에 나와 겸비하고 나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를 창조한 이유다. 역대기는 아담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 그분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고.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누가 나를 사랑할까? 누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 누가 내게 나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생명, 구원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내 영혼을 구원할 생명이 주어져 있는가를 아버지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무의미하고 굳어버린 신앙의 생활을 아버지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종교생활과 같아서 사랑함이 없고 기대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흠모함으로 지속적인 인내로 아버지 기뻐하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하나님 내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없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나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나와 구하며 경비하여 엎드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줄로 착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벗어버리면 편한 줄로 오해하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죄악된 곳과 생명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이 있는 곳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다는 생각을 누가 주었는지를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전하면서 살았던 나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말씀을 벗어버리면 편하게 살 줄로 착각했던 것을 아버지 내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더 큰 짐과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가벼운 짐을, 아무 짐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우리의 선한 주인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벗어놓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혼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정말 내가 영원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또 필요 없이 방해하는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로 저희들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